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분, 계급, 자리, 또는 직분이라고 하면 인정,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다, 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명예롭고 뭔가 자리, 계급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중직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무게를 지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직을 맡은 사람은요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나 인정, 그리고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요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무게를 못 느꼈어요. 맡겨준 그 역할들, 부서들, 찬양, 그 역할들만 하면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우리 50명의 그 외의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데,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요 명예가 아니라 무게라는 거예요. 중직은요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무거운 직이 바로 중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사명,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며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돌보고 살피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루두루 돌아보며 살피는 사람이 바로 이 감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독은요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감독이라면 중직자를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감독은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 살피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보다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직분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고 싶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더 희생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많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직자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7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중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은요 공격당할 약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원래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레슬링 선수가 상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따지면요 목사도 선교사도
중직자도 집사도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 부분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계속 보려고 하면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 열면요, 다 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공격당할 약점이 없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중직자로서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자는요, 말은 좋은데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입만 살아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거룩하고 집에서 폭군인 사람은요, 이 감독, 중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관계의 거룩함입니다. 관계의 거룩함. 관계가 거룩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정결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다면, 바람을 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병파리의 일기 아십니까? 예. 제가 더 옛날 사람인 것 같네요. 옛날에 병파리의 일기 해서 뭐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병파리의 일기가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가정적이신 것 같다. 왜냐하면 두 집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뭐 그런 개그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집을 들어오시지 않는 거 보니 다른 가정을 돌보시러 가신 것 같다. 병파리의 일기. 여러분, 이게 가정적인 겁니까? 두 집 살림하는 건 참 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절제, 근신, 단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의 거룩함,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중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도 스스로 잘 통제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그러운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성격이 무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너그럽게 품어줄 줄 아는 사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핵심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그럽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똑같이 상처 주고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준은요, 돈과 권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신앙이 바로 서기 힘듭니다.
직분자는요,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이거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야, 교회에 오면 네 그 장사하는 거 성도들 팔아주지 않겠나. 그런 이유로 교회에 전도하고 데려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에 그런 말을 통해서 데리고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준다고 팔아준다 해놓고는 안 팔아준다고 나중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에 있는 새가족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안 오니까 결국에는 안 팔아준다고 섭섭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만약에 식당 장사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집 팔아주다 보니까 새로운 새가족 집에는 안 가주니까 그때 오면 팔아준다 하더만 안 팔아준다고. 또 뭐 블라인드 뭐 이렇게 뭔가 하는데 새가족이 하는데 자기 똑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도 안 팔아주고 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집만 팔아준다고. 우리 거 안 팔아준다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새가족이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데려오는 목적은요, 그런 것으로 구슬러서 데려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복음적으로 성도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너의 삶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되지. 그런 다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에는 보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는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준은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인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가정입니다. 집에 작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큰 가정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더니 그 잘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것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에 큰 것을 맡겨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큰 가정이고요, 가정은요, 작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돌보셔야 돼요. 그래야 큰 가정인 교회를 잘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큰 가정인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가를 봐야 돼요. 가정 안에서 바로 질서가 서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한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중직이 되어야지 이 큰 가정인 교회를 잘 보살필 수가 있고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요,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줄 때요, 새로 입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쉽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검증하고 살펴본 후에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사가 되고, 집사 된 지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권사되고 안수 집사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됐는데 아직도 안수 집사, 권사도 안 됐는데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열심히 봉사해서 2, 3년 만에 권사되고 안수 집사 됐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헌법에도 보면 입교한 지 무만 교인 5년 이상 된 사람이 중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중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신앙이 여물어지고 뭔가 깊어졌을 때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5년, 어떤 교회는 7년 집사된 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중직자 후보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합당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후보로 올려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딱 해서 딱 규칙에 맞춰서 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교만하여졌다라는 뜻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만은요, 연기에 휩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자기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 교만해지면요, 연기에 휩싸인 것처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교만하면요, 천사도 사탄이 되듯이 성도도요, 교만해지면요, 한순간에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맞죠? 높은 사람은요, 땅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은요, 반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멀어지는 사람, 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하늘에서 볼 때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역설적인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7번째 기준은요, 세상 속의 평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7절에 보면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아이고 난 예수 믿는 줄 몰랐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난 그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 아파트에서 소문나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 살아가는 주변에서나 직장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아, 그래,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 아,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달랐구나. 정직하고 성실했구나. 그래서 항상 얼굴이 밝구나. 아, 저렇게 친절하구나.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한테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남편은 내팽개치노? 밥도 안 차려주고, 여보 내가 바쁘니까 당신 알아서 밥 챙겨 먹어라. 그러고는 그냥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이러 나오면 남편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은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를 교회에게 뺏겼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직분을, 무거운 직을 맡은 사람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을 등한시하면요,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성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잘 섬기고 잘 하지는 못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할수록 거기에 비례하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 교회 나가더니 밥 반찬이 달라졌네. 내한테 더 잘하더라. 그러면 교회 나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교회 나한테 이렇게 잘하게 하니까 나도 막 교회 못 이긴 척하고 막 어떤 절기 때 가자 그러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야, 너가 아내도 니한테 잘 못하는데 교회 가라 해라. 우리 아내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잘하더라. 그 비전교회 가라. 그러면 남편을 잘 생길 거다.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교회 나가니까 나 못하네. 니 그 교회 나가면 니 이제 걔보다 그렇게 대우 못 받는다. 교회 못 나가게 해라. 빠지면 큰일 난다. 내 꼬라지 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례하게 집에서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힘듭니다. 가정도 잘 돌보셔야 돼요. 남편도, 자녀도,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마친 후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받는 집사 있죠. 중직은 아니지만 집사들 역시 동일한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뜻은요, 디아코노스인데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으면요, 이제는 평신도로 그냥 있다가 집사가 되었으면, 성도에서 집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을 받았으면 그 무게를 느끼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집사보다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의 기준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돼요. 이래야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사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집사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중심, 가족 중심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더 연차가 쌓이고 한 5년 이상 지나고 뭔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이제 중직을, 더 무거운 직을 맡아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무거운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라 생각하면요, 나 진급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비전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많이 보고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의 실제적인 경험한 것을 입을 모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담임 목사 청빙과 사회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든대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올 때 성도들 간에 생각이 나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힘들어서 사임하게 되면 결국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위임이나 청빙이나 그리고 사회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든대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건축 문제로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뭐 굳이 건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좀 건축을 해서 새롭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면 좀 알람, 저희 한 사람은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보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뉘다 보니까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하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면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헌금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너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헌금 많이 하고 나는 뭐 헌금 별로 안 했으면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해서 결국 건축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하자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것을 결정한 당회나 담임 목사한테 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들, 건축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쫓겨난다. 쫓겨나고 싶으면 건축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축 잘 해놓고는 쫓겨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원칙대로 총회 헌법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지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목사님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에도 이래 했는데 약식으로 막 그냥 대충 이래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총회 헌법대로 원칙대로 질서 있게 바르게 하고자 하면 바르게 하고자 하는 대로 지지해주고 따라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대충 하십시오. 요래 합시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칙을 어기고 바람직하지 않도록 질서대로 안 하고 대충 편법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바르게 헌법대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바르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지해줘야 담임 목사가 바르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지, 그냥 대충 뭐 하시지요. 요래 약식으로 하시지요. 해오던 대로 하시지요. 라고 해버리면 결국 목사는요, 방향성을 잃고
그냥 대충 그냥 질서 없게 원칙을 무시하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 헌법과 원칙을 어기고 편법을 쓰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면 최대한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질서 있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회 헌법대로 원칙대로 질서 있게 바람직하게 하고자 하면 지지를 해주시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원칙 어기고 하고 나면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나중에 목사님 법 어겼다, 원칙대로 안 했다,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누구한테 묻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막았어야죠. 당회에서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결국 결정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결국 나한테 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발의 안 했다고. 여러분,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장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장로의 자격은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장로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총회의 헌법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에 장로 시험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교회가 공동회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중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총회 헌법입니다. 세례교인이면 참석할 수 있고요, 참석한 세례교인의 3분의 2의 표의 찬성을 받아야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무권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총회 헌법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그 투표 결과 몇 명이 참석했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나왔는지 당에 다 기록해서 이제 노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명 참석해서 몇 명 투표해서 몇 명 표를 얻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식으로 막 손을 들거나 약식으로 대충 이래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장로는요, 세례교인당 25명당 이렇게 한 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7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가 두 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무장로님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올 연말에 한 분이 은퇴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 후보가 두 분이면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얻는 한 분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3분의 2가 얻을 때까지 장로 후보가 두 분이면 계속해서 2차, 3차, 4차를 해서 한 분에게 표가 나올 때까지 해서 한 분이 되면 한 분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분이 되면 한 분이 되고 두 분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당사자가 아닌 주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년 전에 7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중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집사나 안수집사로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연수로 나이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가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순번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나도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이제 이번에 투표하면 저분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겠구나 라고 어림짐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년마다 중직 투표를 하게 되니 자기 순번쯤 됐다 싶으면 그 2,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려고 3년마다 하니까 그 회차가 됐을 때 한 2, 3년을 바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생활, 봉사, 헌금 생활, 장례가 나면 5만 대 다 다닙니다. 안 빠지고 다 다녀요. 시간 돼가지고. 그리고 투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비슷한 또래의 여집사님 5분이 있었는데요. 5분들 중에서 3분이 되고 2분이 떨어진 거예요. 같은 연배에 정말 비슷하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3분은 권사가 되고 2분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2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장례도 시간 내가 다 다니고 예배생활,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왜 안 됐지? 한편으로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고 이제 내년부터 권사라고 불러야 되고 나는 집사라고 계속 불려져야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뭔가 진급해야 될 때 진급 못한 것 같고 계급차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는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자기 친한 사람들 만나서 하소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5분 중에서 3분이 권사됐잖아요. 그 3분도 그분들과 친했는데 그분들조차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분들 만날 때마다 미안해서 마주치는 것도 미안하고 죄인 되면서 권사되고 나서 그분들은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권사된 그분들도 미리 된 분들도 고개도 못 들고 민망해하고 너무나 죄인처럼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권사로 피택된 그 3분은요 권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떨어졌어도 시험에 안 들 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뽑았거든요. 떨어진 2분은요 사실 그 전부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회차가 오니까 요번에 자기 순서라고 생각하고는 그동안은 열심히 안 하다가 요 단시간 한 2, 3년 바짝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분은요 됐던 3분은요 일상의 삶이 그냥 그랬어요. 원래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성품도 좋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2분은 지금 자기들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요 성도들하고 대하고 만날 때 보면요 자기 성격대로 대하고 욱하고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것 되려고 열심히 2, 3년 바짝 하는 걸 성도들이 아니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벌써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걸 아니까 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이 떨어진 2사람은 몰라요. 나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왜 안 뽑아주노? 나머지 성도들,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 그리고 말을 못해요. 시험 들어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위로해드리죠. 그리고 그 해에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역시 조용히 묵묵하게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결같이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으려고 하니까 자격에 합당하니까 안수 집사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저는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자격이 되니까 후보를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이 집사님은요, 남자 집사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안 됐는데도. 왜요? 마음도 없었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친한 분들이 오더니 옆에서 집사님이 왜 집사님이 안 됐지?
아니 저 집사님도 됐는데, 아니 집사님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려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바라지도 않았고 떨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주일날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아 집사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됐냐고, 아 나도 속상하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찾아오고 만나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니까 그 말들이 계속 맴돌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왜 안 됐지? 그 사람도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나왔는데 또 그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민망하고 쪽팔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래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 빠졌는데 그분이 제자 훈련도 받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 제자 훈련도 빠져버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옆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그 말이 맴돌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 여기저기서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담임 목사님한테 써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고 2주 쉬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임직자를 투표할 때에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그것에 매이게 하고 올무가 되어서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사람 당사자가 제일 마음 상하고 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환기시키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어디 다른 이야기 하시면 되지, 위로한다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직,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라고 주는 봉사직이고 봉사직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제때 진급 못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진급에 떨어지니 시험 드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아끼십시오. 피택된 자에게는 축하도 사람이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사람 있는 데서 교회에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 떨어진 사람이 또 마음 상하고 할 수 있거든요. 축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위로도 될 수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알아요. 굳이 말 안 해도 압니다. 보이는 곳에서 축하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교회가 정말 유익하게 순조롭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의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직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나의 봉사직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이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 믿음을 알기 원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자리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직분 이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 무게이며 중직은 더 무거운 짐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충성한 인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